예, 잠언 성경 강해 이어나가겠습니다. 16장 26절부터입니다. 잠언 16장 26절. 노동하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나니 이는 그의 입이 그에게 요구함이라. 그 자신을 위하여 일하나니.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땀 흘려서 일하라. 그래야지 너가 먹고 살 수 있으리라.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을 그 저주를 그 고통을 말씀하셨지만은 남자에게는 이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텐데 그래도 그 땅을 기경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노동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의 교리도 노동에 대해서 신성함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금요 성실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노동은 신성하다라는 그 개념 하에서 그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6일 동안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6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이 예배 생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회사들이 있죠. 기독교인이 그 오너인 경우에는 그 이랜드라든지 뭐 그런 기독교 계통의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에서는 아침마다 이제 조회 대신에 이제 뭐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매사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입에 빵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담과 이브는 그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죄를 안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어떠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방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들의 육체에 도움이 되는 물론 배고픔은 그때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그렇지만 그들은 어디서든지 손을 내밀면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천지에 널려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수고도 땀 흘림도 필요 없이 그냥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에요. 물론 이 거저 주신다 무료로 공짜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미 이렇게 죄악 세상으로 바뀌어진 이후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하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또한 여기서 감안해서 보는 것입니다. 26절이. 그래서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요. 뭐 사람들이 노동에 아주 뭐 가치를 부여하지만은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서 자기 입에 빵 들어가려고 사람들을 각기 일하고 먹고 살려고 직장도 다니고 먹고 살려고 장사도 하고 다 그래 하는 것이요. 뭐 그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뭐 공헌하기 위해서 뭐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뭐 요새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제 여자들도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뭐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TV 브라운관에서 보여주는 그런 표면적인 것이고 그런 어떤 선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남자들만의 노동을 해가지고 어떤 가정이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자들이 직업 일선에 나서서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노동의 목적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입이 그에게 요구함이라. 성경은 어떤 가식을 갖다 붙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동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가감없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요. 그 성경은 정직한 책이고 인간에게 정직한 그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소개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종교서적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겉핥기로 받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종교 경전은 뭐 불경이나 팔만대장경이나 또는 뭐 성경을 짜깁기 하고 위조한 그런
뭐 몰몬경이라든지 코란 같은 그런 것들이 종교 경전이죠. 27절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자, 아주 이제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여기서 인용할 구절은 야고보서에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물론 세상의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합니다. 또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생을 살지 않는 사람도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놓여져 있고 그것이 악을 꾀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생의 목표가 아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이게 불 같은 것이라 이제 불은 아니지만 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보면 야고보서 3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아주 직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직결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3장 6절,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아주 이제 불이 거듭 강조되면서 사람의 혀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27절에서도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실제로 입술에서 불을 토해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이를테면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열왕기서나 이때도 보게 돼도 거기서도 불로써 이제 50인대를 두 번이나 멸하는 사건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는 이제 계시록 11장에 그 11장에 돌아와서도 똑같은 일을 하죠.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명령하죠. 적그리스도의 그 앞장을 선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죠. 그 사람의 입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권세도 그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문자적이고 실질적인 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불처럼 이제 저주하는 말이라든지 불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는 또 괴롭히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한 그런 말이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 저주하는 또 반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놓은 트렌트 공회의 그 회칙 선언문, 그것을 보게 되면 모든 이 카톨릭을 제외한 이 지상의 모든 개신교라든지 침례교 또는 모든 이방 종교들은 전부 다 이제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지옥불을 선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해칙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그 위장막으로 덮여져 있지만 카톨릭은 아직도 그 불의 저주를 그 입술 뒤편에 살짝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대환란의 때가 되면 그들의 이 두 짝 갈라진 뱀혀를 통해서 그 저주가 막 나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거친 혀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군상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혀는 불이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28절,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그래서 분파를 만드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성경에서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9절,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유다서는 대환란과 관련이 많이 되는 서신서인데 일반 서신서라고 불리는 그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내부에는 많은 분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성별의 이유로서 갈라진 분파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분파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교리에 따라서 그걸 준수하고 그거를 고수했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어떤 그 에큐메니칼적인 또는 형식적인 교회의 회중 아래에 머물 수가 없어서 분리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고, 근데 관능적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 즉 이 육신적인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파가 만들어진 과정을 여기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교회 내부에서 그것은 시작이 됩니다. 제독교회든지 성경대로 믿는 교회든지 어떤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그 다툼의 씨앗을 심고 다니는데 그들의 마음은 비뚤어져 있고 수군거리는 자들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불신의 씨를 심고 친한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을 그들이 그 주업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과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준칙들을 남겼죠. 뒷말을 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과부들 중에서 그렇게 빈둥거리지 말고 일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들,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이 꼬매는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여인들이 초대교회 때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근세나 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든지 안식교 엘렌 G 화이트, 여기도 불경스러운 늙은 여인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내면서 사람들을 찢어가지고 그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29절,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깨어 선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난폭한 사람이 이웃을 깬다. 여러분이 그 사기꾼들은 말을 유려하고 아주 부드럽고 참기름 바른 것 같이 잘합니다. 근데 그들은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인 것이요. 다단계 사기꾼들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 자기 편으로 편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항상 부드럽고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고 꼬여내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자기 밑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또 험한 말고 욕설과 저주와 또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험한 말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난폭한 사람이라고 엄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는 평화의 사자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 말을 타고 화살이 없이 활을 들고 오지만 그는 조만간에 붉은 말을 탄 자로서 실체가 다시 바뀌는 것이요. 전쟁이 피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운 말,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라고 또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그리스도가 부드러운 말, 착한 말을 하면은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그 항상 한 가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나사렛 사람으로만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포장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로서는 합당한 말이었고 어떠한 죄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로 그런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적그리스도 악한 자들은 그들이 그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될 때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다독여줘야 될 때는 험한 말을 하고 이렇게 청개구리식으로 하죠. 우리가 때에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훈계해야 될 때는 훈계하고 사람들을 다독일 때고 사랑으로 덮어줄 때는 덮어주고 그 때와 시기를 잘 따져서 해야 된다. 30절,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이거 적그리스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는
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선동.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선동하는 수단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평화라는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구절이 있고 하지만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 25절. 그의 지혜를 통해 그가 자기 손의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멸망에 빠뜨리는 그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실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의 표식이 되는 것은 평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이 불의와 인간 세상의 불의를 평화로 덮으려고 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은 공의로서 심판한 다음에 진정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를 주시는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동하는 것, 히틀러도 게벨스도 모든 독재자들도 선동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선동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었죠. 선동의 천재들이 이 세상에서 명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정당 대변인이 되고 많은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체질적으로 참으로 이 선동에 약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 한국 사람들에게 과거에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다면 아마 독일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악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러한 민족적인 DNA를 이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옆 나라인 일본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 같은 나라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지도자가 된 적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박정희 정도 조금 권위적인 지도자 정도였었지.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일, 이제 3대를 이어서 김정은이라는 아주 희대의 파시스트 독재자가 그 나라를 그 집단을, 나라가 아니죠, 집단을 장악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 악해져서 완악해져 있어가지고 가히 히틀러 치하의 독일 백성이나 무솔리니 치하의 이태리 백성보다도 더 아주 메마른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이요. 자, 그게 선동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치는 물론 어느 정도는 다 선동을 합니다. 미국 정치인들,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 선동이 없겠습니까? 많은 이 선동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언론의 역할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 그런 선동을 중화시키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게 하고 냉정을 찾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제도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한국은 그것도 어렵게 되어 있죠. 이제 기독교를 업신여기고 반기독교를 하는 지금의 분위기 하에서는 그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선동에 취약한 그 체질에서 더욱이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식으로 선동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악인들이 득세하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31절.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멸관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흰머리를 가지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그것이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5개 면류관 중에 하나로서 여기 언급이 되는데, 이 면류관은 목자장이 주시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 아주 적절하게 현명하게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이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영광의 면류관은 흰머리로서 이제 이미지가 대칭이 되는데,
자, 이렇게 주님께서도 목자장으로서 흰 머리를 그 가진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이 말하자면 그 옛날 빅토리아 시대에 그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흰 가발을 쓰고, 특히 그 재판관들은 그런 아주 근엄한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흰머리에 가발을 썼죠. 물론 뭐 영국만 그런 건 아니고 유럽 나라들이 뭐 프랑스라든지 뭐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성경에서 그 권위를 따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이 모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권위를 이제 이렇게 그 자신이 위임받았다라고 그렇게 뜻하는 것이에요. 세상 정치인들이 또 재판관들이 그런 이제 흰머리를 그 권위의 상징으로 삼았던 이유가 그것이다. 이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거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 성경에서 그 자신의 육신적인 성정 중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투성이로 또 하나님께 이제 불쾌한 일을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삼손 같은 경우가 그랬었고, 그리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그의 성정이 참으로 이제 울그락불그락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결국에 그 성격 때문에 이제 패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은이자 세 번이면은 뭐 그런 속담도 있지만은, 우리 동양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참을성, 인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미덕인 것입니다. 우리 인내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좀 찾아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것에 인내라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인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인내라는 요소가 필요 없겠지만, 구원을 받고 이 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가운데 선택을 하고, 선택의 과정에서 고민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참아야 되는, 원하지만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인내를 강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인내, 믿음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인내는 물론 이 땅에서 대환란을 버텨내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상생애에서도 인내가 없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많은 상들이 있고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인내를 얘기했는데,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래서 이 전쟁은 그 용맹함으로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성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또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손자병법 같은 그 전략 전술에 많이 나오지만은, 이 용장이 지장보다 못하다는 것이 보통 이가 그렇죠. 여포 같은 사람, 이제 용장이지만 이 지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 형편없이 초라한 멸망을 끝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지장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서 이제 유비 같은 사람. 유비가 사실 뭐 별 것이 없고 지혜가 남들보다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지만, 그는 중용이라는 걸 알았고, 또 사람들을 적절한 적재적소에 기용하고 그런 부분을 잘했던 것이에요. 또 오래 참는
그런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나라를 도모할 수가 총나라라는 한 나라를 도모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물론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모든 국회의원이나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자체도 물론 인내가 숙성되는 과정, 인내가 엄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그 왕조 시대에는 뭐 정복 전쟁을 벌여서 그렇게 벼락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그 군인들이 정치인이 되면은 정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뭐 다백만에서 잘했지만은 정치도 잘했던 것 같지만은 안 그런 게 대부분이라는 게요. 또 그런 극히 예외 중에 하나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한국 조선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아주 참을성과 인내심의 대가였죠. 그는 그 전쟁을 그런 자신의 육신적인 성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아주 천부의 기질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면 이 나라 그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을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매우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된다면 뭐 영국의 뭐 빅토리아 여왕이나 디즈레일리 수상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올리버 크로멜 그런 호곡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죠. 그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한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 덕성이 있어서 또 인내심으로 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 33절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주께 있느니라.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 하는 것은 뭐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로또라든지 로또 복권 혹은 뭐 카드 이제 포커 게임에서 뭘 딴다 이런 걸 아니면 뭐 빠찡코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운수를 바래서 하는 그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 아니면은 뭐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운에 맡겨서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결국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운에 맡겨서 인생을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이제 얘기하고 넘어갔던 구절 중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노동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 일한다. 입이 그에게 요구한다. 26절을 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런 여건 하에서 살도록 하셨고 이것이 사람이 가장 건전하게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벼락 출세나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로또 당첨을 된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조기의 죽음을 맞기도 하죠. 왜 그렇게 됩니까? 정상적인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비를 마음대로 뽑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이제 어떤 사행성 막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더 좋을까 하는 부분. 이 사람과 이제 사귈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과 또 그렇게 결혼을 할까? 교제를 할까?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닐까? 저 교회를 다닐까? 내가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볼까? 아니면 뭐 개역 성경을 볼까? 사람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단연코 어떤 그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거부하시는 바 중에서 갈린다는 것이에요. 개역 성경을 보든 한킹을 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를 다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의 선택은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작위로 하는 선택일지라도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제하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은 더더욱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